참 예수님, 강의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강의를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주일 교구 행사가 생겨서 한 번을 거르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솔직히 30분 강의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로 이곳 대곡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에게 생태적 회심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려우신가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네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것, 내 가족, 내 일, 내 취미에 있기 마련인데, 자기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큰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관심의 폭을 나에서 우리에로 넓혀 보자는 것입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듯이 관심이란 관계할 관과 마음심, 즉 마음과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더 가까워 보이고 더 제대로 보입니다. 더 끌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것에 대한 관심의 눈길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내 마음이 평안한 데만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위와 다른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도 안녕한지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저 주제, 생태적 회심도 이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했던 다른 존재들에게 좀 더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하는 그 유아기적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 창조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데서 저 생태적 회심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관찰하기, 성찰하기, 그리고 행동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관찰하기. 곰이 실제로 저렇게 망원경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 관심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광대한 우주 속에 오아시스 같은 곳, 산과 강, 바다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이곳에는 소나무에서 개미, 참새, 사자, 그리고 인류에 이르기까지 경이로울 정도로 다양한 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지구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 지구는 단순히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호텔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식물과 78억 명의 인류,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을 위한 홈, 집입니다.
이 집을 떠나 우리는 살 수 없다는 뜻에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의 집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우리 아파트와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LG가 짓고 롯데가 짓고 큰 회사가 짓을지 모르지만 이 공동의 지구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주 진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등장한 작은 행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지그게터 신부님의 그림, 창조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저 거대한 손이 뭘 뜻합니까? 네,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분의 현존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은 저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떻게 말하죠? 이 공동의 집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좋다고 아름답다고 한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보시니 좋은가?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건 우리가 직면한 생태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의 수질은 악화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이 많아지고 아름다웠던 풍경은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갑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올라가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상이면은 갈수록 심각해져 갑니다. 그 결과 이 공동의 집에 사는 인간은 물론이고 다른 동식물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태 위기를 올해 특히 2020년에 좀 더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길었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 불안한 목락을 역력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부인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걱정이 되죠. 어떤 분들은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적 회심을 위해서 단순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병들어가는 지구 공동체를 향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생태 환경 그런 기사들은 단순히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우리에게 진정 저런 모습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생태환경 문제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30년, 40년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실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아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멸종되어 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는 현실은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호주 뭐죠? 캥거루 아빠 캥거루가 길에서 죽은 자기 자식과
짝꿍 캥거루 2마리가 죽었는데 그걸 보고 저렇게 저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하는지. 우리는 동물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저렇게 아파합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이 생태환경 문제를 보고 그냥 문제다 하기 전에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걱정하고 두려움을 떠나서 진정으로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서 생태적 회심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봤으니까, 관찰했으니까 성찰하기입니다. 특히 성경과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한번 성찰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저는 이 생태위기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이 생태 문제를 단순히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 이 생태 위기의 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의식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태 위기는 내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건조해졌기 때문에,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물질적인 것만 쫓아 그렇게 허겁지겁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렇게 아마존에 파괴된 숲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태 위기가 우리의 내적, 영적 위기라면 당연히 우리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적인 접근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적인 접근, 흔히 말하는 생태적 영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창조라는 그림. 그 그림에서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느님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하느님은 이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초월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이 세상 깊숙이 마치 공기처럼 세상 곳곳에 내재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초월성과 하느님의 내재성, 이걸 함께 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전체가 하느님 현존의 장소이고 하느님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황님이 발표하신 그 찬미바수회칙에도 이런 점이 강조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지만 장렬하는 태양과 드리워진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전통은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에 보이신 흑사병 때문입니다. 14세기 유럽의 역사적인 전염병,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죠. 그것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 3분의 1,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료기술, 과학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 유럽인들은 당연히 그때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전지전능 하느님, 그분께 의지하게 되고 신학과 영성도 자꾸 초월적인 하느님,
그리고 여기 죽더라도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이지만 이 세상은 병들고 악한 곳이니까 이 세상을 자꾸 멀리하고 자꾸 내세에만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향을 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것에 너무 하느님 초월성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만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에 현존에 계신 하느님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예수의 신부님들의 숙소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부님들이 늘 강조하시던 그 예수의 모토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 안에서 하늘을 발견하기. 저 영어로 써놨는데 어떻게 잘 아시는가 싶었는데,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좀 더 거룩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의 집 지구가 마치 거대한 대성당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가 그렇게 성스러운 대성당 같다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잠시 편하게 사용한 일회용품 함부로 버릴 수 있을까? 어떤 이들에게는 지구는 그냥 단순히 별 의미 없는 물질 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창조주 하느님,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 하느님의 신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지구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고 함부로 뭘 파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하느님 현존으로 가득한 거룩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바깥에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바깥 환경도 하느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교회의 영성은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찾으며 거룩함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오라고 초대합니다. 생태적 영성은 그냥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서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느님이 인간과만 관계하십니까? 향기로운 꽃, 맑게 노래하는 온갖 새와 벌레들, 모든 생명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라고, 이 자연세계 속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영적 감수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좀 더 경이로운 감각을 되살리게 합니다. 와! 하고 감탄하게 합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어떤 자매님이 길거리에 꽃들을 보고 예쁘다, 참 좋다, 자꾸 그런 말 했더니까 주위 분들이 그런 말 자꾸 하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건 아니다. 감탄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 아닐까.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하나둘 늘어가게 하지만 감탄사를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계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느님 창조 신비를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끌리는 사람은, 그런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신 그분께 찬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란츠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해 주님께 찬미를 드리게 됩니다.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찬미의 영성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발표하신 저 생태 회칙 제목도 뭡니까?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찬미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영성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조물의 내적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모든 이 세계 안에 피조물 안에 현존하고 있음을 느끼고 또 그 공동의 집을 창조하고 이끌고 계신 그분을 찬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는 그 집에 사는 다른 피조물들이 가진 내적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자연세계를 가치를 매길 때, 평가할 때 내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이익을 주는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감수성,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그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효율성, 이익에 상관없이 각각의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좋고 고유한 가치, 하느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은 이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제각각 유용성과 우리를 위한 유용성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존중받아야 할 본래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교황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리서는 강조합니다. 창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께서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함에 바라신 바대로 다양한 각각의 창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의 그 내적 가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시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의 그 의식, 세계관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척도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저 왼쪽 그림, 저런 세계관을 우리는 어릴 때 배웠습니다. 인간이 이 세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동물, 그 밑에 식물, 그 밑에 무생물,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에 군림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척 발전했고 무척 얻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 속에서 인간에 대한 저런 수직적 이해를 좀 더 수평적인 관점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잠깐만 다시 볼까요? 왼쪽에 우리 과거의 세계관이 피라미드, 삼각형 세계관이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세계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 동그라미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 생물종이 다 똑같다, 똑같은 가치가 있다, 인간이나 뭐 새나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특별한 걸 가진다는 겁니다. 토마스 베리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챔피언이고, 물고기는 뭡니까? 수영을 하는 데서 챔피언이고, 산소를 생산하는 일은 누가 챔피언입니까? 나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건 챔피언이 아니지만 월등한 의식, 생각하는 힘을 가졌다. 거기에 챔피언이다.
그래서 저마다 각각의 피조물들은 나름대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태적 영성은 다른 생물 종들에 비해 군림하기보다 좀 더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배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연세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을 대한 태도와도 관계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몇 평짜리의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외모. 그런 것을 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고유한 특별한 가치,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완벽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특출한 달란트가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챔피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 줘야죠. 그 내적 가치를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응원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생태적 영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적 가치를 바라보고 존중해주는 마음, 그건 우리 선조들이 이미 가졌던 부분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그림이 뭐죠? 네, 까치밥이라고 하죠. 그죠? 가을에 간 다 따고 한 개를 남겨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날아다니는 새들을 위해서. 그것을 보고 김남주 씨는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산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요. 오늘날 우리 문명은, 물질 문명은 저 까치밥 하나조차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저 여유있고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은 이 창조 세계의 내적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모든 존재의 연결성. 지구 공동의 집에 사는 이 구성원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아무도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르침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과 바다, 새와 나무는 인간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누굽니까? 그 하느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주적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그게 하나의 관계만이라는 것. 그래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것. 내 혼자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것. 하늘나라는 함께 가는 곳이라는 것. 지구가 흔들면 나도 아프다는 것.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택낙한 스님이 쓰신 책에 종이 한 장에서 강물을 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책을 제가 쌓아놨는데 저 책을 뭘로 만들죠? 예, 종이로 만듭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못 자랍니다. 나무가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펄퍼를 못 만듭니다. 펄퍼가 없으면 종이가 없습니까? 결국 이 한 장의 종이가 있기까지는 비가 내렸기 때문이고, 나무가 있고 펄퍼가 있고 종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창조물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 음식, 그 모든 것이 다른 피조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존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동물,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더 심합니다. 책을 쌓아놨는데 우리 인간이 저 책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쪽 책들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은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이더라도 우리가 늘 의식하지 않는 다른 동식물들이 빠지게 되면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오늘부터 파업을 합니다. 산소를 안 만들어.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동식물들이 나는 더 이상 먹이로 안 내놓을 거야. 내 몸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우리 음식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에 대한 강조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피조물의 선물이라는 것. 나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하느님 창조세계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비주의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 보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너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그러니 이것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이 감사의 영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좀 더 하며 소비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이 생태적 영성이 가르쳐 주듯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 그 마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같이 함께 바라봤습니다. 관찰했고 그리고 우리 성경과 교회 가르침에 기대어서 성찰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동하기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주기형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입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깨우치는 일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걸 손과 발로 뛰어다니며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생태적 회심은 머리와 마음의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알고 느끼는 걸 실천하는 데 이어지는 데까지, 다시 말해 손과 발까지의 여행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는데 사실 지구 역사상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위기와 오늘날의 생태 위기는 그 원인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인류가 겪은 문제는 대부분 저 흑백 사진에서 보듯이 어디서 왔습니까? 결핍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치료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발달된 기술이 없어서 불편하게 살다 보니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노력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풍족해졌는데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저 쓰레기 더미 산처럼 오늘날 생태 위기는 옛날과는 달리 결핍이 아니라 과잉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겁니다. 모든 욕망은 영원한 것을 원한다는 그 니체의 말처럼 좀 더 많이, 더 편리하게, 더 화려하기를 추구한 결과 하늘은 흐려지고 산은 깎이고 땅 위에 있는 쓰레기가 저렇게 쌓여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생태 위기는 인류가 덧셈과 곱셈에 집착한 결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 그 반대로 살아야겠죠? 뭡니까? 뺄셈과 나눗셈을 잘하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뺄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태적 절제. 이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자발적 뺄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진 보이시는데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줄여보자는 거죠. 비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캠핑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캠핑을 갔는데 일주일짜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음식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집에 두고 왔습니다. 가방에 든 건 빵과 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빵입니까? 잼입니까? 빵이겠죠. 그죠? 여기서 빵은 뭐죠? need,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잼은 뭡니까? 없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잼은 want, 원하는 것, 욕구, 선택을 뜻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want가 아닌 need, 필요성을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want가 많다고, 원하는 게 많다고 해서 잘못된 삶이다. need가 많다고 반드시 바람직한 삶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은 너무 1차원적이겠죠. 하지만 생태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덜 필요한 게 뭔지, 내가 그냥 너무 욕심부리는 게 뭔지를 구별하고 자발적 절제를 실천하는 것은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한 기본적인 제1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저와 같이 교구청에 사는 신부님은 이 생태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채식주의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대부분은 90% 이상이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됩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엄청납니다. 교통수단,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공장식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음식 없다고 하는데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또 곡식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는 능률을 아예 끊겠다 선언하고 채식주의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공감하기 때문에 리듀스테리안 요즘 유행하는 건데요. 리듀스가 뭐죠? 줄이다는 겁니다. 조금 줄여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리듀스테리안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신부님들과 가끔씩 행사가 있을 때 저 삼겹살 잘 먹습니다. 또 술도 한잔하고 즐겨야지 그죠? 그리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육류에 집착하는 것, 조금 줄여보는 것,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 그런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자주 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는 것 줄이기 힘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No thank you 합니다. No thank you가 뭐죠? 고맙지만 사용하겠습니다.
배달 음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는 빼고 주세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플라스틱 뚜껑은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컵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기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대 없이 마실게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택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 메시지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충제, 에어캡, 비닐 포장은 빼고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요즘엔 저 사진에 보이듯이 많은 서점들이 바로 드림 서비스를 합니다. 집으로 책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서점에 책을 보냅니다. 어차피 서점에 책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고객은 서점으로 배송을 주문하고 서점 가서 그냥 찾아오면 됩니다. 거기 가면 아무런 포장재가 없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주문했는데 최근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줄인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책 한 권 하는데 박스에 비닐 포장지 많이 오는데 이런 바로 드림 서점 직접 배송을 이용하면 그것을 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절제가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못하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들서 하는 금육, 단식, 그게 의미 없는 행동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또 희생과 극기를 위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탄소 단식, 플라스틱 단식, 비닐 단식, 그렇게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절제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뭐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불편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소박함. 그런 일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떼일셈의 실천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쓰레기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속도를 늦춰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느리게, 좀 더 적게 살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여정. 그래서 빨리빨리 더 효율적으로 그런 문화 속에서 좀 더 시간을 늦추고 좀 더 다른 삶으로, 방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의 어떤 물건도 어떤 누구도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이제 뺄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나눗셈입니다. 생태적 외심을 위해서 이런 실천사항 얘기하면 고생하는 것, 귀찮은 것만 생각하는데 석기 시대로, 동물 시대로 돌아가서 그냥 저렇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궁핍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회의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어떤 본당에 가니까 저런 작은 나눔 장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책이나 아이들 장난감, 어느 정도 되면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생태적 나눔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태 환경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여러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주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갑니다. 본당 행사, 교구 행사 많이 가는데 행사 가면 꼭
이렇게 받는 게 있는데 기념품입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 제가 받은 기념품 몇 개 들고 왔는데 뭐죠? 예, 텀블러. 어떤 분당에 가니까 이런 장바구니 접을 수 있는 이걸 주더라고요. 관급정 후원 계신지 모르겠는데 후원회원들을 쓰면 너무나 잘 만들어진 에코백을 줍니다. 불과 2, 3년 만에 이렇게 확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념품 축하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줘야 된다면 이런 좀 더 생태적 선물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봉사자로 활동했던 청년들이 프란치스코 손수건, 베로니카 손수건 운동을 했더랬습니다. 그 골고타 언덕을 오르면서 피땀을 흘리던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분이 누구죠? 베로니카. 그 베로니카 성녀처럼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보이는 저 손수건이 그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인 수익금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상징적이지만 너무나 좋은 생태적 나눔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북성당이 올해는 몇 주년입니까? 예, 내년에는 몇 주년이죠? 예, 드디어 25주년이 됩니다. 큰 행사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위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기념품 만드실 때 꼭 사무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적 나눔셈은 단순히 이렇게 경제적인 것이나 물건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도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저는 놀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태 환경 문제에서 이렇게 무지한 걸 보고 놀랍니다. 제가 오늘 주부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주부에 라우다토 씨와 함께 참여다수 위축에 가는 생태 칼럼을 쓰고 있는데 한 번은 멸종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어떤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인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어떻게 멸종이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교황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멸종의 큰 원인은 우리가 제공하는 건데 그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근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학자는 미국의 거대한 석유 기업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는 학자였습니다. 당연히 그 비양심적인 학자는 그 기업을 위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태 환경에 대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좀 더 공신력 있는, 좀 더 권위 있는 그런 데이터 혹은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좀 생태 교육이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요즘은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생태 교육은 본당에서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다큐멘터리도 많고 우리 대곡성당도 몇 주 동안 잠깐 미사 끝에 실천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뒤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우리 생태환경위원장님도 이쪽에 무척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공부 모임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부 모임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그냥 교황의 희칙 찬미바수소 읽기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4명이 있는데 지금 15명이 됐습니다. 그냥 회칙을 조금 읽고 수다 떠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한 번 하면 3시간을 합니다. 단 한 명도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미있었습니다. 무슨 제가 전문가인 양 강의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강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함께 읽고 나누는 것
그러면서 그 참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회심을 체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 시대에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생태적 나눔을 위해 지식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개인의 열정 그것을 나누는 일도 참 좋은 생태적 나누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소문의 힘이라 할까요? 어떤 좋은 식당, 좋은 영화는 사실 입소문으로 많이 번지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 택배 쓰레기 그림이 나오는데 저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새벽 배송과 총알 배송 문제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 성당 사람들에게 커피 마시러 갈 때마다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의 딸과 며느리가 새로 나온 그 마켓캘리라는 거 있죠. 음식물 장보기 앱입니다. 그걸 소개해 주면서 이게 엄마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자랑하면서 가르쳐줬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과대 포장과 일회용 쓰레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편리함의 대가는 결국 네 자녀들이 치러야 한단다. 그 어머니 70세였습니다. 그 한 사람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결국 그 며느리와 딸은 마켓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도 엄마가 버럭하니까.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생태적 나눔은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갑자기 기후변화가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네 마음과 태도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우리 사회 의식청도 조금씩 더 성숙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모든 문제를 묻고 푸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열쇠를 받은 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의 주인은 사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분만이 결국 해결의 주체라는 겁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그 기도 안에서 힘을 모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초대를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다시 그전 거. 9월 1일은 다가오는 9월 1일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제정하셨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 것 없이 함께 합의를 보셨고 전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피조물을 위한 기도의 날 성체조배도 하고요. 묵주기도도 하고 짧게 기도문이라도 바칩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대국 성당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무슨 날이죠?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입니다. 그날까지 한 달 남짓 동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 기간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지만 저 기도로 마음을 모으자고 전 세계 우리 신앙인들에게 호소하신 겁니다.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들어오시면서 받았겠지. 뭘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2장씩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시고 하나는 다른 분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기도 나눔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같이 이 참이바소서 읽기 모임을 하는 분들과 지난달에 모임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하시죠. 9시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9시에 우리 그 기도하고 이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는 하면 어떨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참가자들이 실제로 그걸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9시만 되면 하고
그 단톡방에 찬미바소서하고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래서 9시만 되면 한 10몇 통이 땅땅땅 하고 울립니다. 내 기도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 잊어버렸으면. 그 기도를 바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인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조금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우리 본당 생태환경연회가 나와서 이 기도의 날과 기도 기간에 또 미사전으로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함께 여러분과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닷속 쓰레기를 줍는데 제일 뿌듯하실 때는 언제예요? 저희 보고 시작했다는 분들이 생길 때요. 이 넓은 바다가 그런다고 회복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기꺼이 또 묵묵히 이런 피로들이 모여 바다를 회복시키는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카스. 제가 바카스를 선전하려고 한 건 아니죠. 무슨 소용이 있겠나. 강릉해양지킴이 김용규 문수정 저 부부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할 때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길은 바뀌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생태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은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 솔직히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참 따뜻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의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다. 함께 하면 더 힘이 생긴다. 유엔이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꾸는 건 우리 개개인의 의식이 모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어게인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어렵습니다. 안 좋습니다. 우리 미래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다시를 어게인하고 노래하는 것, 그렇게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의 어두운 면에 움츠려들기보다, 낙담하기보다 가장 먼저 희망을 갈망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희망을 위한 실천에 땀 흘리는 모습, 그것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를 먼저 읽어볼까요? 예.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 사람의 신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며 걸어갑시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